오늘 말씀 제목은 한나에게서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한나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삶의 질을 위해서 일부러 자녀를 놓지 않는 그런 부부들도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자에게는 자녀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했습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브닌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브닌나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브닌나가 한나를 모욕하고 얕잡아보고 그렇게 구박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격분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한나를 괴롭혔으면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그렇게 표현할까요? 한두 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항상 자주 시시때때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밖에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쌓이고 쌓이니 한나의 심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위로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나 그 위로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원통했습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한이 맺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그런 말이냐. 지금 브린나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자기 자신에게 한계 가운데 지금 한나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처럼 의료 기술이 좋아도 아이를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한나의 한계 상황에서 한나가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한나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행동하기로 결정했을까요? 한나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계 상황에서 한나는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한계에 다다랐을 때 기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계 상황은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벽을 맞닥뜨렸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그 상황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어떤 기술이나 어떤 스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기도가 어렵다는 것은 아직 내 방법이 많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이 아직도 이렇게 저렇게 굴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쉽습니다. 내 방법이 사라지고 내 생각이 사라지고 더 이상 남아있는 계획이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는 쉬워집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 맺힌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보면 한나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참 애절한 표현 아닙니까? 저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런 여인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그렇게 한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누구든 지푸라기라도 잡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에 빠지면 기도라도 잡아야 됩니다. 더 이상 인간의 방법이 사라지면 기도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하기가 고민됩니까? 아직 여전히 내 방법이 있고 내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가 쉬울까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도가 쉽습니다. 한편으로는 한나가 하나님께 가져온 이 문제는요, 당시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한나는 불임이었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도 불임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불임, 영적인 불임, 영적인 모든 것이 닫혀있는 시대가 그 당시 시대였습니다. 한나의 태가 닫혀 있었듯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태가 닫혀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나가 살았던 사사기 시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감각해질 대로 무감각해져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대표 구절을 아시죠? 그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요, 정말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지 그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타락상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 한나의 한 맺힌 기도는 한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어둠과 그리고 아픔을 열어젖히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가 아무도 없는데, 이 연약한 여인 한나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한나 이 한 사람과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그 공동체에게도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의 기도는 개인적으로 보면 한 여인의 애환과 슬픔에서 시작된 기도이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고 영적 생명을 다시 일깨우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환이 있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또 여러분 개인의 응답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그 개인의 그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가, 그 한계의 상황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개인적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그리고 이 땅과 시대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기도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래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훗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진정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위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십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고 위하십니까? 그렇다면 개인의 기도 자리부터 다시 회복하십시오. 개인의 기도 시간부터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한계 상황 가운데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나의 기도는 간절함입니다. 그녀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잘 보시면 한나가 일어났고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표현이지만 두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연약한 한 여인,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한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저앉아야 되는데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한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요,
아무런 슬픔과 절망도 없어 보이지만 아무런 간절함도 또한 없어 보입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문설주 곁에 앉아 있는 게 그의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호와의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러 가는 한나를 물끄러미 구경만 하는 그런 모습뿐이었습니다. 정작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구경만 하는 사람 엘리였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이 늙은 엘리 제사장 또한 영적 어둠 상태에 빠져있는 그 당시 엘리 혼자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 그 시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무도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 제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날은요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히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절절한 기도 제목을 성경 저자는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주의 여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다시 보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복하며 철저히 엎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오시지 하나님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한나처럼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헌신의 기도, 자녀를 바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의 평생을 바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 후반절 보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철저히 헌신하는 기도, 자녀를 바치는 기도. 어머니가 아들을 바치겠다는 것은요, 어머니 개인을 바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어머님은 알 겁니다. 자기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기도보다 자기 자녀를 헌신시키겠다는 말이 더 헌신적인 말입니다. 근데 한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 서원입니다. 나실인 서원 중에서도 종신 나실인 서원입니다. 일정 기간 드리는, 내가 3년 동안 구별되겠다, 12년 동안 내가 구별되어 살겠다, 그런 임시 나실인 서약이 아니었고 평생을 드리는 종신 나실인, 내 평생을 다 드리는, 내 평생을 헌신하는 그 나실인으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에 의해서 드려졌습니다. 평생 주님께 구속되는 삶, 그리고 평생 주님의 성전에 묶여지는 삶을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렇게 살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한나가 헌신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많아질 때, 주님 앞에 헌신의 기도가 많아질 때
주님께 받기를 원하는 기도보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기도가 많아질 때 이 땅의 부흥은 여러분 다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질수록 이 땅에는 소망이 있고 또 주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오래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영연합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던 표현 중에 충분한 기도를 해야 된다, 마귀를 제압하는 충분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기도가 필요할 때, 정말 비상사태일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끝장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끝장내야 된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의 양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신학생 시절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일대로 앞으로 기도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나의 배우자도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사모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새벽 예배에 갔죠. 그리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끝까지 새벽 예배 남아서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고 가는 그 자매를 내가 붙잡겠다. 참 바람직하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우리 자매님들 오래 기도하는 형제님들. 오늘 다 집에 안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병락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고 두 눈 뜨고 계속 찾고 있다가 끝까지 기도한 여인, 그 여인을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떨어뜨린 수첩을 줍고 영화처럼 이제 그 여인과 함께 만남이 시작되고 그분이 지금 사모님이 되신 것이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기도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정확히는 그 사람의 앞으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앞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기도보다 결코 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만큼 우리 인생은 그까지밖에 못 갑니다. 우리 대은교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갈 수 있습니다. 이만큼 기도하면 여기까지만 갑니다. 그러나 저기까지 기도하면 저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내 입을 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 입을 조금 열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열수록 하나님은 다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선물 박스 가져가실 때 큰 박스 가져가야지 작은 주머니 하나 들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기도 응답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렇게 응답하시겠지, 저렇게 응답하시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크고 은밀한 일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적을
보게 되고 그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뻔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설교는 뻔하죠. 권면도 뻔하고 훈계도 뻔하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듣는 말은 뻔한 말입니다. 기도해라, 순종해라, 예배드려라. 죄송합니다. 뻔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실 때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존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신의 관광을 하는 산뜻한 세단차가 아니다. 기도는 마치 창고로 직행을 해가지고 짐을 싣고 나오는 화물차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는요, 신의 관광이나 하는 그런 세단차가 아닙니다. 그렇게 멋진 차도 아닙니다. 편안한 차도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 우아할 만한 차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투박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거칠지만 기도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보물 창고가 있는 창고로 직행을 해가지고 그 창고로 들어가가지고 갖가지 보물들을 싣고 나오는 화물차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단차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창고에 들어가셔서 주님의 수많은 보화를 가득가득 싣고 나오는 짐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물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도다능, 소도소능, 무도무능 자주 들으셨죠? 기도가 많으면 능력이 많고 기도가 적으면 능력이 적고 기도가 없으면 능력도 없다. 키는 좀 작아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학벌은 좀 작아도 됩니다. 실력과 능력도 좀 작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작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큼은 작지 않고 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나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곧 그가 경험할 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현재 드리고 있는 기도는 보십시오. 다른 사람 볼 때도 그 사람의 현재를 너무 이렇게 보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는 보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그가 기도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도를 하지만 기도는 그 사람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지 못한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드리지 못한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체력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시험 들었다라는 이유로, 바쁘다라는 이유로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극이라면 비극인 것입니다. 유일한 비극입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여러분 내 인생의 비극들을 하나하나씩 지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께 기도를 드리심으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다시 소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한나는 후회함이 없는 기도를 드렸고 그녀는 남김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끝장내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그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서 옆에 있던 엘리는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그녀가 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잘못 본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나는요, 다른 의미에서는 정말 취해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한나는 기도에 취해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구경을 하든 말든 무슨 말을 하든 말든 술 취한 여자가 저기서 왜 저러고 있나 그런 말이 들리든 말든 한나는 기도에 푹 빠져 있었고 또 하나님께 푹 빠져 있었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쟤 미쳤나 봐. 우리 엄마 미쳤나 봐. 아빠 술 먹었나 봐. 주님 앞에 한 번쯤은 그렇게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받을 정도로 간절한 어머니가 뭘 못하겠습니까? 간절한 아버지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주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이런 기도를 지나치실 리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받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나에게서 배우는 기도는요, 그녀는 마음에서 승리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엘리 제사장과 대화를 하고 내려가면서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국이 되었습니다. 아직 임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응답을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한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심령 지옥에서 심령 천국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순서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세상적인 순서는 무엇입니까? 일단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내 마음의 평안이 올라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해결이 되어야 내 마음의 평안이 올라옵니다. 내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내 마음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거꾸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기도하면서 먼저 해결되고 영적으로 승리되고 그 후에 눈에 보이는 문제들과 환경들도 따라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무런 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남편이 잘해줬습니까? 브린나가 놀리는 걸 멈췄습니까? 아니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한나가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이 없어졌더라. 이런 은혜가, 이런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미 내 심령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이미 마음의 전쟁에서 한나는 이겼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미 내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속에 원통함이 떠나가고 내 속에 격분이 떠나가고 내 속에 원망이 다 떠나갔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잘 됩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면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어떤 응답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제는 이해가 가고 합당하고 인정되고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의 문제입니다. 한나의 심령이 바뀌었습니다. 2주간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미 한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충분한 기도를 했고 끝장내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회복을 주여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나에게서 배울 기도는요, 그녀는 구한 것을 그대로 받은 아주 축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리스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쫙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저렇게 기도했지, 이렇게 기도했지, 언제 응답하지, 어떻게 응답해 줄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들, 절대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한나의 확신이 들어간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기도 응답에 확신이 들어간 그 이름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고 저 아들은 내 기도 응답 그 자체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으니. 기도는 왜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힘없는 연약한 한 여인의 기도였을 뿐입니다. 이혜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의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어떤 기도와 같습니까? 금향로 같은 기도입니다. 향입니다. 그 향에서 올라가는 연기 같은, 그것이 그 무력한 연기 같은 그게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지는 그 무력한 연기 같은 것이 성도의 기도고요. 그게 하늘로 느릿느릿 흔들흔들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올 때는 여러분 어떻게 내려옵니까?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의 연약한 기도가, 그 무기력한 연기 같은 기도가 하늘에 닿고 하늘에서 올라온 그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그 향로를 제단의 불에 담아다가 푹 담구어서 다시 한번 땅에 쏟으니 우리의 그 연약한 기도와 하소연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으로 내려올 때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강력하게 내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응답되어져 내려올 때는 강력한 주님의 응답이 되어서 주님의 역사가 되어서 내려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기도가 하늘에 닿고 닿으면 인자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축을 흔드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강력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내려주실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연약한 가냘픈 한 많은 한 여인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혼자 훌쩍이는 그런 기도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응답이 돌아왔습니까? 사무엘로 응답이 왔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야말로 강한 음성과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도 같은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올라가던 그 기도가 그러나 다시 내려왔을 때는 그렇게 강력한 응답이 되어서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한 것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아서 여러분의 구한 것들이 다 주님께 응답받아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을 회복시키고 고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우는 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한계가 왔다는 것은 이제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건강의 한계, 물질의 한계, 관계의 한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돌아보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내가 현재 드리고 있는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승리케 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미 먼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서 승기를 잡아야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가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바쁘게 움직이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앉아 있을 때, 더 많이 눈 감고 있을 때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 주님 앞에 무기력한 연기처럼 올라가는 기도지만 강력한 우레와 번개와 지진처럼 다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응답해 주시기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서 이 연말 연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자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